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그때의 시작, 그때의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은 실패 원인. 누가 실패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실패했다고 하는 거지요. 참으로 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 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사람 또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더라도 그 사람도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믿음에서 실패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말이죠. 그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던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똑똑한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라고 하면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의 3대 제자라고 불리는 이들보다 더 똑똑했던 그러한 제자. 부류로 치면 이제 마태, 이게 세리였던 말이죠. 마태. 그리고 이 가룟 유다. 이들은 똑똑한 사람들의 부류에 속해 있는 그러한 제자들 중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이 돈깨를 맡아서,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그 12명의 제자와 예수님과 함께하는 13명이 움직임에 있어서, 살아감에 있어서 재정을 책임지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맡겼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특별한 사랑, 12 제자 가운데에도 특별한 사랑을 받던 그러한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도우심, 곧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실패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실패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성공자, 곧 주님의 그 온전한 그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기억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실패의 원인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 이 가룟 유다는요, 위대한 부르심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위대한 부르심. 12명을 택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고르고 뽑아서 그 12명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12명에게 공이 뭐 더 사랑하는 이들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에도 중요한 자리, 이러한 자리에는 바로 이 3명을 대동해서 소그룹으로 또 이렇게 모임을 가졌던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도 12명 가운데 분명히 들어가는 제자 가운데 한 명이요. 그래서 그는 이 제자로서의 위대한 부르심을 받은 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부르심에 거절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따랐지만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으나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시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됨을 그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따라다니는 모양을 볼 때는 분명히 믿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이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으나 진정 예수님의 말씀, 곧 그는 그 예수님의 통치 안에 들어있지 아니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3년 동안 같이 다니다가 중간에 탈락하여 바뀐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이 잡혀서 죽는 그 자리에까지, 바로 그 직전까지 말이죠. 그날, 그 잡히시는 그날까지, 곧 그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날 그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몸은 함께 했으나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은 전혀 예수님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마음 먹었던 것을 마음 먹은 그러한 진정한 제자가 아니라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동상이몽. 같이 있으나 생각은 따로따로인 그러한 부분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이 바로 가룟 유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마지막 입성하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의 선생이, 이제, 어떻게요? 이 로마에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곧 이 위대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시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진정 예수님의 그 부르심, 곧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는 거절하고, 그리고 누구에게 가게 되어지느냐면 그 15절에 보니까 15절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14절 그때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러니까 결국은 맨 마지막은 말이죠, 이 대제사장들에게 자기의 몸을 위탁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절하고 누구에게?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삶을 위탁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거절함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에게 분명히 많은 기회를 줬습니다. 그는 말이죠, 여기 이제 우리가 16절에서도 보겠지만 괴계를, 음모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돈을 받아가지고 오고 나서도 말이죠,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만찬자리에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 다 믿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은 팔자다라고 이미 전에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와 함께 어떻게요, 이 떡그릇에 손을 넣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렇게 그에게 경고하며 그에게 회개할 시간들을 다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회개의 시간들을 다 어떻게요, 다 허비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위대한 부르심에 온전히 실패한 자라고 하는 그래서 마지막에 누구를 의탁했다고요?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몸을 위탁하는 이러한 실패자, 곧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에 거절하는, 아멘입니까? 그러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실패의 원인은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이거 뭡니까? 그는요, 주님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는 이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했느냐? 돈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두 번째 실패 원인은 탐욕과 돈 사랑입니다. 탐욕과 돈 사랑. 그래서 예수님을 넘겨주는 것, 그냥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서 흥정을 하잖아요. 노예를 팔듯 말이죠. 물건을 사고 팔듯이 가서 흥정합니다. 내가 우리 선생을 너희에게 넘겨줄 테니까 얼마를 주겠느냐? 그랬을 때에 이때의 은 30냥, 곧 이제 값어치로 따지면 이때에 한 사람의 품값에 5개월에서 6개월치 정도 되는 금액이 바로 은 30이랍니다. 그때 당시에 은 30냥의 가치가 한 사람의 품값, 노동자의
한 6개월 반년치에 이제 해당하는 그러한 값어치에 가지고 있는 은 30. 그리고 이때 은 30은 말이죠. 어떻게 노예를 한 사람을 노예를 살 수 있는 그러한 값어치가 있는 그 금액. 그때 이 가룟 유다는요. 분명히 예수님을 더 비싼 값에 넘겨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결정하여 얼마를 주겠습니까? 분명히 거기에 더 많은 은 100을 아니면 은 3천을 요구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은 30이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을 그들은요 하찮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찮게 생각해서 한 사람의 노비의 가격 그것을 쳐서 누구에게 이 가룟 유다에게 던져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넘겨달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요 그겁니다. 돈꾀를 맡은 자로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듯이 이 마리아가 어떻게요? 그 옥합을 깨트리는 그때에도 어떻게요?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을 텐데 곧 그 돈을 팔아가지고 돈이 생기면 누구에게 자기의 돈깨에 놓고 그것을 자기가 이제 쓰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 그러한 탐욕이 그에게 마음에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그 계속적인 그 돈 사랑은 끝까지 돈 사랑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곧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든 세상을 사랑하든 다시 말해서 돈을 사랑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든 이 둘 중 안에 하나를 사랑해야지 겸하여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도 즐기면서 하나님도 적당하게 믿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 신앙은 실패의 신앙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몸은 열심히 누구를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온통 어디에 있었느냐? 이 돈 사랑에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동상이몽. 생각은 다른 데 있고 몸만 같이 따라다니는.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는 옵니다. 그런데 생각은 온통 어디에 있느냐?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소원하는 것이 오직 세상적인 것. 그래서 돈 이렇게 말이죠. 이런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그리스도인이 많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네 마음과 뜻과 목숨까지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실패한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함을 통해서 결국은 그 돈 사랑하는 그 뿌리, 아주 뿌리 깊은 그 죄가 그로 하여금 실패하게 되는 곧 그 메시아를 믿지 못하는 그 실패의 자리. 그래서 그는 짧은 생애를 자기의 그 생명을 스스로 어떻게 내어 던지는 이러한 짧은 생애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짧은 생애뿐만이 아니라 그는 완전히 실패자로 낙인 찍혀서 지금 그의 죽은 지가 2000년이 넘었지만 그 계속적으로 가룟 유다는 실패자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 예수님을 판 아주 악독한 그러한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러한 그 낙인이 찍혀서 그는 어떻게 해요? 지옥도 아주 아름목의 지옥을 차지한 그러한 실패자요 멸망한 자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지, 안타까운.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에게 배웠지만 어떻게 됐다고요? 실패한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 세 번째 실패의 원인은 바로 그의 계계와 음모입니다. 계계와 음모.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습니다.
이를 보고 저를 보면서 언제나 언제 내가 저 예수님을 넘겨주지? 어떻게 해야 예수를 넘겨줄까? 그러면서 어떻게요? 그의 눈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요? 언제 어떻게 넘겨주지? 요 귀에만은 보게 되어지는 이러한 그러함. 이것은요 그겁니다. 그가 온통 이제 돈을 사랑하며 그러니까 언제 크게 그가 실망을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그때에 많은 군중들을 동원하여 그리고 그들을 얼마든지 선동할 수 있는 그러한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현재 이제 그 로마의 속국에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친 로마 정책을 감당하는 그러한 이들을 다 어떻게 물리치고 충분히 이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적으로 어떤 생각을 이번에 올라가면 우리 선생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면 어떻게요? 요한과 야고보가 이제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한편에 오른편에는 요한을 왼편에는 야고보를 세워주십시오. 오른팔 왼팔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러한 생각을 다른 제자들도 분명히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누구에게는 가룟 유다에게는 더 가득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재무장관이 되어가지고 모든 이 이스라엘의 이 나라에 회복되어지면 모든 것들을 그 돈을 내가 다 주물러야지. 그리고 기대하고 갔는데 그 기대와는 완전히 어긋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때 큰 실망을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자기의 어떻게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러한 디딤돌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디딤돌로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보가 그에게 계속적인 그러한 음모의 생각이 그러한 괴계의 생각이 그에게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생각대로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자 예수님을 안 되겠다. 어차피 예수가 저렇게 이제 장로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어차피 잡히게 되어지면 내 꼴이 뭐가 되겠느냐? 돈이라도 챙겨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은 30이라도 팔고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향한 그 음모 괴계는요 일찍부터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게 그를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을 우리의 디딤돌로 삼고 우리가 구원받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디딤돌로 믿습니까?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건 영적인 구원을 말하는 건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짓밟고 예수를 이용하여 세상적인 어떻게 해요? 성공을 세상적인 부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가 그에게 일찌감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렇구나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렇게 되어지는 그때에 그는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달았으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며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모욕하며 예수님을 욕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언제? 닭이 울기 전에. 그 닭이 우르는 소리를 듣고 그는 내가 예수님 말씀처럼 나는 호언장담했는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부인은커녕 도망가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결국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통곡하며 그는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가룟 유다는요 자기의 의에 의하여 자기의 생각에 의하여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 자기의 죄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는 자결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어요.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바로 그 길을 얼마든지 그래 예수님이
나를 팔자라고 그렇게 지목했는데도 그것도 알지 못하고 여기까지 와서 내가 예수님을 팔았구나. 그때 그는 꼬꾸라져 그 주님 앞에, 지금 주님 앞에 갈 수 없다 할지라도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며 그렇게 그 영혼을 주님께 의탁했다면 그는 말이죠, 예수님을 팔고도 회개함을 통하여 구원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는 사탄의 조종자요, 사탄의 꼭두가시의 노릇을 끝까지 감당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죄를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그리고 그는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줄이 끊어져 가지고 떨어져 가지고 이 또 창자가 터져 나가는 이러한 이 죽음을 맞이하는 아주 그러한 처참한 죽음을 죽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가룟 유다가 실패한 원인들, 이 세 가지의 원인들이 있는데 우리도 얼마든지 이 세 가지의 원인들 때문에 실패할 수 있는 요인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주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생각에 그래, 내가 종교를 이용하여 곧 예수님을 이용하여 복을 받아야지 그러면서 살았다면 그것도 어떤 세상적인 복, 이게 잘못된 생각이구나,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자꾸 그 믿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 가운데 주님 앞에 의탁하고 기도하여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은혜를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전에 말이죠, 어떤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제 저 부산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전에 한 70명 됐었는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해서 제가 그 성도들을 다 흐트러뜨리고 몇 남지 않은 성도를 목사님네 교회에 이제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이제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찾아봤지만 내가 부산에 있는 그 교회를 가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겠구나. 그래서 거기로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결단은 대단한 결단이죠. 그러한 결단은 대단한 결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다는 것은요, 그거에 신학까지 하고 목사가 되었는데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거죠. 목회자들도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 생각 가운데도 목회자가 될 수 있어요. 과정들을 다 거치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모든 것 이제 다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가서 다시 처음부터 아주 그냥 이 제자 교육 받고 일반 평신도로 말이죠. 이렇게 해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살아계심을, 예수가 메시아임을, 나의 왕이심을 믿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내가 가야겠다. 이 놀라운 결단이죠. 지금도 여전히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밖에서 노크하고 계세요. 문 열어라. 내가 들어가면 내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여전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자기의 왕 되심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이 교회 안에는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것도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에 그러한 동고동락했던 이들 가운데도 한 사람이 있었듯이 지금 오늘날도 말이죠, 이 교회 안에도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곧 자기의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자기의 죄를 해결할 자이시며, 아멘,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선지자이심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그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그런 종교심을 가진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관계라 그랬습니다.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어떻게 화목제물이 되소서, 화목제물이 되소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회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요, 바로 예수교라고 하는 것이요. 연이 종교처럼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하여, 종교 활동하기 위하여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렇게 가지 않자니 그렇고, 또 가자니 그렇고, 또 안 가자니 찝찝하고, 이래서 마지 못해서 그렇게 종교 활동을 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노아교회는 모두가 실패자가 아닌 다 믿음의 성공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예수 믿고 아이고 우리 자손들이 잘 됐습니다. 가문이 잘 됐습니다. 그래요. 그거 잘 되면 좋겠죠. 그러나 거기에 목적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현상입니다. 현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감에 있어서 주어지는 현상들 가운데 한 가지지,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가룟유다와 같아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겁니다. 그동안 내가 이 교회에 섬기면서 했던 11조 다 주십시오, 이거예요. 속았습니다. 아주 완전히 폭 속았습니다. 이러면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가룟유다처럼 실패한 이들이 아니라 어떻게요? 나약한 믿음이지만,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래도 그 믿음의 줄을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로 상속관자가 되어 아주 그 하나님의 나라에 헛간이라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아주 나약한 믿음이라도 말이죠,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모두가 훌륭한 그리스도인데요, 모두가 상급,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면류관 받고 말이죠.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심판은 상급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공력,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며 이제 어떻게요, 쌓았던 그 선들이 이제 어떻게요, 불을 태워서 이 종이 같은 것은, 그러한 공력은 사르르 타버리고, 이러한 쇠붙이 같은 것은 어떻게요, 불을 태워도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는 것에 그 공력을 인정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급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을 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 받는 상급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받는 상급과 그 상장들은 우리가 어떻게요,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이 땅에서 있을 때나 조금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상을 받았어, 우리 애가 상을 받았어, 자랑할 때 잠깐 쓰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은요,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못 받고 그냥 그렇게 가까스로 받는 구원을 받았다면 영원토록 어떻게요, 아이고 주여 이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남들은 다 옥수정 무슨 옥으로 금으로 각종 보석으로 지어진 그러한 집에서 살아가는데, 계집만도 못하는 곳에서 말이지, 이렇게 가까스로 구원받아가지고 이러고 있다면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잘 믿고 어떻게요, 상급을 쌓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실패자가 아닌 믿음의 성공자들, 할렐루야. 성공과 실패를 논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명예를 얻으며 권력을 가진 이들을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은 끝까지 믿음을 가졌느냐, 그것도 어떻게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예수를 그리스도 그 자기 왕으로, 그래서 그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 통치 속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가 결국은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지는 이 심령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 생애가 때로는 짧고 그 생애가 길다 할지라도 뭐가 중요하다고요? 온전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그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10년을 살았느냐 50년을 살았느냐, 긴 세월을 산다고 성공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요? 예수 믿으면서 많은 복을 받아서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 믿고 복 받은 가정이야 라고 하는 소리를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요? 천국에 이르는 그런 심령이라면 성공한 심령 믿습니까? 그게 성공한 심령. 그래서 온전히 믿다가,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믿은 게 아니었다니까요. 따라다니기만 했어요. 진실한 믿음을 가졌다면 그는요 실패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래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따르긴 했으나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